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주님 성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뭐가 나올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째는 예루살렘, 둘째는 온 유대, 셋째는 사마리아, 넷째는 땅끝까지. 요거를 4가지라고 합니다. 4가지.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할 때 4가지를 해야 돼요. 4가지를. 예루살렘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지역, 여러분 같으면 서울. 온 유대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 복음화. 사마리아는 뭐예요? 특수선교예요. 특수선교. 땅끝까지는 뭐예요? 세계 열방.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균형이, 조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건강생활은 이 균형이, 조화가, 건강이, 흐름이 좋아야 된다. 모든 걸 4가지로 지금 인생 4박자 4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4개예요. 한 개만 빵꾸가 나도 차가 뒤집어져요. 4가지가 다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문의 복음화, 가족 전도,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서울 땅에 우리 지역에 지옥 갈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자. 우리 지역이, 우리 동네 방네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온 유대 땅,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북한 선교, 체육 선교, 문화 선교, 방송 선교, 특수 선교가 있어요. 특수 선교. 그리고 땅끝까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는,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야 돼요. 여기 여러분 선교의 4가지 방식이다. 선교는 4가지 방식으로 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그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병원을 정리하고 세계 의사로 나간 거예요. 해외 의사가 선교사로, 의료 선교로 나가기 전에 제가 식사를 하면서 선교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으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최후의, 최고의, 최대의, 최상의, 최선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인생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면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우를 피하면 곰티를 만나는 거예요. 귀신 같은 걸 하나 피하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사표내고 토끼는 게 아니고 전공법으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닥치는 대로 살자. 덤비라 이 작것들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남의 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때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으니까, 힘과 능력,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까 뭐를 해도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종교개혁 지도자들의 구호가 네 가지예요. 오늘은 뭐든지 네 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종교개혁 구호가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찍찍 소리가 나가죠.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네 가지 솔라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신앙의 고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학벌로, 가방끈으로, 돈으로, 힘으로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똑똑해서 잔머리 굴려서 일 잘해서 돈 잘 벌어서 이뻐서 착해서 깨끗해서 복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갖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라는 말이, 이게 카리스라는 말이 공짜다, 선물 보따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불충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설날 종합 선물 세트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집까지 잘 되는 거지. 뭐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사업수단이 좋아서 잘 될까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은 back to the Bible,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걸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말씀이 가라면 고하고 말씀이 멈추라면 스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사 되면 가고 오라사 되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에 유익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우리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이 중요해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바하 알아요? 바하?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음악을 작곡을 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는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로 요거를 꼭 적어 놓는 거예요. SDG.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노래를, 작곡을, 작품을,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 여러분, 목적이 선명해야 돼요. 다니엘이 왜 복을 받았댔어요?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이는 생생한 꿈을 꾸고, 사도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목적을 선명하게 정해야 되는데, 종교개혁 구호가 네 가지라니까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네 가지. 오직 성령, 성령 충만, 종교개혁 구호는 네 가지.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하지요. 힘이 있어야 여러분 일을 하지요. 힘이 없으면 결국은 부대끼고, 힘이 없으니까, 권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빽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힘도 네 가지가 있어요. 힘도. 힘이 네 가지가 뭐냐? 심력이 있고, 심력, 마음의 힘이 있고,
지력, 판단력이 있고, 체력 있고, 영역이 있는 영역. 네 가지 힘을 지금 얘기하는 네 가지 힘을. 영역, 심력, 지력, 체력. 이게 네 가지 힘이에요. 영역, 심력, 지력, 체력. 심력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나오고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이 태산이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 사람이 자꾸 걱정해보세요.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망하겠지?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가수는 노래 따라 산다. 노래 따라. 내가 노래 가사를 요상하게 부르면 요상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력이라는 게 마음에서 다 나오는, 마음에서.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속 상하면, 수 털리면, 감정 상하면, 한국 사람들은 감정 상하면 전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니 나가라, 이씨. 수 털리면 막살 놓는다니까요.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른을 모실 때는 심기를 건드리지 마라.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마라. 심기를 편하게 해주는 게 그게 경호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피곤해지는 거예요. 만성 피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파김치가 돼가지고 몸이 천근만근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부인이 앉아봐라, 얘기 좀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돈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윽박을 지르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아빠가 무슨 힘이 나갔어요?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참. 법 중에 제일 중요한 법은 따라합시다. 이심전심. 마음이 통합니다. 이심전심이 법 중에 최고 좋은 법이래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마음이, 심보가 착하고 심사가 마음이 좋아야지, 마음이.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게 최고의 마음. 심기를 우리가 경호해야 된다. 심기를. 심력,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뒤틀리면, 마음이 울컥, 벌컥, 왈칵하면 다 헛일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것이, 차분한 것이, 고요한 것이, 시편 107편에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평안한 것이, 차분한 것이, 고요할 땐요, 암이 생겨도 별로 안 놀래. 그냥 이겨, 그거를.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벌렁벌렁, 들락날락, 칠락발락, 울컥벌컥, 마음이 들쑥날쑥 할 때는 누가 건드리면 휘떡 넘어져요. 멋이라, 삼자 대질하자. 그럴 때는 지풀에 자폭을 하고 지풀에 자빠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심력,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힘이 나오고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병은 마음에서, 관계에서 시작된다. 어떤 분은 암수술을 하고도, 저희 교회에 암수술하고도 30일 지나도 까딱없는 권사님이 계셔요. 어떤 분은 걸어서 병원에 조사하러 들어갔다 영안실로 나와.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병이 빨리 발전돼.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낙심치 말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병이 나를 잡아먹어요. 근데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병이 왔다가 아따 이 아줌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아따 이 할아버지하고는 상대를 못 하겠다. 마귀가, 병마가 떠나도록 해야 되지. 웰컴 사탄 이래가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마음 먹기 나름이라니까요. 심력이. 마음에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한 사람,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고 마음의 흐름이 좋은 사람은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덤비라이 자꾸들어. 그런 사람은 까딱 없는데 마음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마음이 칠락발락한 사람은 지풀에 자빠진다니까요. 지풀에, 지흥에, 홧김에 울컥 벌컥하다 다 둘러 엎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중요한 거. 마음의 힘이, 심력, 심기를 불편하게,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마음도 네 가지가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또 뭐요? 좋은 땅. 마음도 네 가지. 길가밭,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다닌 밭 안 되는. 돌밭,
뺀질뺀질해가지고 뺀질바우처럼 해가지고 아주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발로 안 오고 아주 치사반사같이 그렇게 뺀질해다. 가시밭 온갖 염려가 근심이 등산을 해가지고 있어도 안 돼. 좋은 땅이 옥토가 돼, 옥토가 돼. 땅이 좋아야 여러분 곡식이 쑥쑥 자랐지요. 마음밭을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땅도 숨을 쉬고 땅도 여러분 땅이 오래되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료수를 알칼리성 음료를 마시잖아요.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 감기가 잘 걸리고 암이 잘 생기고 병이 잘 걸려요. 그래서 알칼리성 음료를 먹는 거예요. 말길 알아들어요? 우리 몸이 땅도 지력이 있고 땅도 여러분 힘이 있는데 땅이 곡식을 많이 심으면 지력이 다 쑥 빠져가지고 땅이 박토가 되면 객토를 하고 거기다 거름을 갖다 놓고 거기다 황토를 갖다 놓고 땅을 전기로 확 갈아엎어서 땅도 숨을 쉬게 하고 땅을 여러분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고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겨울에도 안 놀고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서 거름을 갖다 황토를 갖다 석회를 갖다 뿌려가지고 땅을 여러분 산성한 땅을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시킨다니까요. 그 땅을 갈아엎는 거를 기경한다. 쟁기를 가지고 이랴 갈아엎는 걸 기경한다. 그리고 영어로 cultivate라는 거예요. cultivate, 땅을 많이 확 갈아엎은 것에서 나온 cultivate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culture라는 단어예요. 문화와 교양이라는 게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은 사람, 마음밭을 많이 갈아엎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지. 뻣뻣한 사람 안 됩니다. 마음이 심보가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가고 일리가 있다고 들어가면 안 돼. 진리를 따라가서 마음이 여러분 길까봐 이 사람 저 사람 밟고 들어 돌짝바같이 뺀질뺀질해가지고 안하무인 기고만장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거예요. 좋은 땅인데 참 저 집사님은 참 착하다. 착할 선자, 좋을 선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좋은 사람이 좋아요? 나쁜 사람이 좋아요? 모르나마나 안 들어도 오디오고 안 봐도 비디오고 그렇지만 좋은 사람은 시집을 와도 며느리가 돼도 좋은 며느리가 돼. 독한 거는 며느리가 돼도 독한 게 오는 거예요.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두드리 잡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써먹는 거 아닙니다. 분별을 해야 돼. 동업할 사람, 결혼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사람을 분별해야지. 아무나 붙들고 I love you,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뻥이에요. 뒷감당이 안 돼. 뒷감당. 사람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마누라 신랑 삼는 거 아닙니다. 아멘. 마음이 합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궁합이 맞는 사람, 신통한 사람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음에도 네 가지, 오늘 무조건 네 가지로 나와요. 마음이 네 가지가 있다니까요. 심령은 마음에서도 모든 게 시작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마음에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버려야 될 마음이 또 네 가지. 심령에 대한 버려야 될 마음이 뭐냐. 이것도 네 가지. 오늘은 무조건 네 가지로 버려야 될 마음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욕심을 버리고 헛된 마음을 버리라. 이게 의심을, 두심을, 욕심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심이 많은 거. 여러분 어처증, 어부증이 그게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맨날 의심하고 휴대폰 조사하고 맨날 어디 가서 썼어. 그럼 좋겠어 안 좋겠어요? 사람을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래야지. 신뢰를 안 하고 신용이 깨지고 신뢰에 금이 가고 신앙이 사라지면 뻥이에요. 의심이 제일 고약한 병이라니까요. 의심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어디다 갖다 복을 주겠어요? 한 마음으로 나가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합해야 되는 거예요. 궁합을, 코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죠.
욕심이 칠갑을 해서 덕지 갖다 붙인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오는 거고 포기의 축복이 오는 거고 떠날 때 버릴 때 좋은 게 온다는 거예요. 버릴 때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사람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떠날 때 잘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의심을, 두 마음을, 욕심을 그리고 헛된 마음을 자꾸 버려야 돼요. 마음은 버려야 될 마음이 있고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이 있다는 걸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 지력은 또 뭘까요? 판단력이죠. 판단력.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실력이 없는 건 용서가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 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싸가지 아세요? 싸가지. 싸가지가 네 가지예요. 싸가지가 뭐냐? 이 웃는 말. 옛날에 당나라 때 인재를 등용할 때 옛날에 과거 시험을 칠 때는 싸가지를 봅니다. 싸가지가 뭐냐? 이게 신, 은, 서, 판 이걸 싸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신은 서판을 통해서 옛날에 인재를 뽑고 과거 시험을 치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신이 뭐예요? 몸신자에서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해요. 사람이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마음도 반듯하다. 미인대칭.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이. 미인대칭. 여러분 김태희 같은 것들 이쁜 것들은 얼굴이 반듯하게 대칭이 돼 있잖아요. 얼굴이 거시기 하면 좀 마음도 거시기 하다는 거예요. 사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옛날에 과거 시험을 치고 인재를 뽑아낼 때는 네 가지를 본다니까 싸가지를 보는데 그것이 신은 서판, 신은 몸신자, 은은 말씀 은자, 말씨를 보고 선은 뭐냐? 글솜씨를 필력을 보고 판은 뭐냐? 판단력, 지력을 본다 이 말이에요. 감이 오세요? 옛날에 과거 시험 때는 이걸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싸가지, 사람이 싸가지가 있어야 돼. 싸가지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싸가지래요. 싸가지라는 게 여러분 싸가지가 있다는 말은 사람이 실력이 있고 여러분 신은서판할 때 신은서판은 신이라는 건 몸신자 풍채와 용모를 말해요. 풍채와 용모를. 사람이 풍채를 보면 대충 압니다. 대충 얼굴이라는 게 얼 빠진 놈 할 때 꼴값을 딴다 할 때 꼴. 그 마음에 얼이 정신 상태가 꼬라지를 이런 걸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40살이 되면 40년이 되면 자기 얼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이요. 얼굴이 이력서예요.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이력서 관리 좀 하고 스펙을 좀 쌓고 전도지 신경 좀 씁시다. 새벽기도 나올 때 달걀귀신같이 해서 나오지 말고 얼굴을 보면 꼬라지를 보면 대번에 알아. 얼굴이 동안형인 어르신들이 장수한대요. 80이 되신 장님도 얼굴이 뻘떡구리 해서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여러분 얼굴이 동안형 어린애같이 천진난만 순진무구 날씬빠꾸 날란발 그런 사람은 저 권사님이 분명히 80줄은 들은 것 같은데도 그래도 소녀처럼 뽀사시하고 샤방하고 엣지 있고 그런 분은 마음이 고우니까 얼굴도 곱지 마음이 심보가 고요하고 착하니까 얼굴도 반듯하니까 동안형인 분들은 장수하신다는 거예요. 심보가 뒤틀려봐 밤에 잠도 안 오고 몸 신자를 첫째 싸가지 중에 사가지 첫째는 몸이라니까 용모가 풍채가 그 사람의 인격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시면 관심법을 안 해도 그냥 알아. 아이고 독하게 생겼다. 아이고 이쁜 거. 그냥 손이 가요 손이가 눈이 가요 눈이가 보고 또 보고 자꾸 이러면 너무 이쁘다. 자꾸 눈이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신다. 관심이 있으니까 보지. 보고 또 보고 사랑하니까 또 보지. 여러분 얼굴을 향하신다.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이 따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신다. 얼굴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 빠지는 할 때 꼴값한 떡 그걸 줄여서 얼굴이라 한다니까요. 얼굴이 이력서고 얼굴이
얼굴에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심보를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몸가짐을 조신하게, 몸가짐을 반듯하게, 몸가짐을 경건하게, 몸가짐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몸가짐을 잘 가져야 된다 이 말이요. 아무데나 들락날락 칠락팔락 하면 안 돼요. 옛날에 김유신이가 맨날 술집에 댕기다가 화랑도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큰일을 해야 될 사람이 맨날 이렇게 주지 육림에 빠져서 썩었는가. 그래서 술을 딱 끊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말을 타고 갔는데 그만 잠결에 잠이 좋는데 말이 습관적으로 그 기생집으로 월매집인가 무슨 집인가 끄떡끄떡 말이 끄떡끄떡 기생집으로 술집으로 가니까 김유신이가 어디야 이거. 김유신이가 말에서 내도 칼을 뽑아가지고 사랑하는 애말을 목을 잘라버린 거야. 뭐 때문에 죄 없는 말의 목을 잘라. 쥐가 맨날 그리 가니까 섭가를 따라가지고 말이 갔을 따름인데 죄 없는 짐승만 작사를 하고. 그러나 그런 김유신이가 그런 말의 목을 단칼에 내리칠 만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김유신이가 큰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됐다. 그런 얘기 옳시다. 몸가짐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복 없는 놈은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간다니까요. 몸가짐이 용모가 품체를 항상 반듯하니 단아하니 조신하니 경건하니. 그 다음에 은은 뭐예요? 말이라는 게 말씀은 짜는데요.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이, 마음에 생각한 것이 말로, 언어로 튀어나오는 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참 말을 반듯하게 조리 있게 이래 해야지. 말을 두서도 없이 행설이가 수설이가 왔다리 갔다리 뭔 말이야 도대. 자다 봉창 깨는 소리를 하는 것만. 안 돼. 말을 조리 있게 할 줄 알고 말을 두서를 알아가지고 일머리를 알고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따박따박 말을 그래 해야 되지. 뭔 말을 하는지 행설이가 수설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자다가 형부다리 끓는 소리는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알갱이를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언 서판 판이라는 거예요. 사가지를 옛날 어른들은 보고 사람을 인재를 등용한다니까요. 사람들을 옛날에 뽑을 땐 신언 서판 그걸 싸가지라고 하는데 판을 지금 판이 뭐예요? 결국은 그 사람의 판단력, 분별력, 순간 포착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영적인 통찰력이 있다. 무엇을 볼 때 인사이트, 포사이트,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은 가고 오고 앉고 서고 이게 출입이 중요하다니까요. 지혜가 건강입니다. 지혜가 행복입니다. 지혜가 부자입니다. 머리가 모자라면 수족이 힘들고 판단력이 떨어지면 오판을 하면 절단하는 거예요. 죽 써서 개 주는데요. 동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날 때는 판단, 순간, 포착, 능력이 그거를 지력, 판단력이 중요하다. 판단력.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이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고 이건 똥이네. 안 되지. 그거 그냥 알아야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척하면 삼척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 신언 서판 이게 4가지가 4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살아갈 때. 개그 콘서트에도 4가지가 나도. 왜 사람들은 인기 없는 남자를 싫어하는가? 왜 사람들은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이 4가지가 있잖아요. 포덕은 오늘 4가지로 나와요. 4가지로. 재밌는 게 얼마나 많다고요. 심력, 지력, 체력. 체력은 또 뭘까요? 체력. 따라합시다. 웬만한 것은 몸으로 때운다. 다 체력이 국력이야. 여러분, 내가 건강의 은혜도 받지요. 내가 몸 잘 간수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꾸 아프면 부모 마음이 뭐가 좋겠어요? 웬만한 거 몸으로 때우면 돼. 체력이 국력이라니까요. 공부도 몸으로 때우는 것이고,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뎅이로 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IQ가 좋은 애들이 박사학위를 쓰는 게 아니고 들락날락 칠락팔락 이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진득하니 퍼질고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방티같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진득하니 앉아있어야 공부를 잘하지. 출입이 많으면 학문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준비를 많이 해. 준비를. 내일 학교 갈 거 가방 싸놓고 연필 깎아놓고 문자 한번 확인하고 일단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TV 조금 보고 뭐 12시네 그러고 자빠져 자. 간식을 지가 챙겨 먹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요. 근데 간식도 안 먹고 어떤 애들은요 물도 안 마셔. 화장실 가는 시간 아까워서 물도 안 마신다니까요. 그래 간식을 엄마가 아거야 좀 먹고 해라. 그런 애들은 공부를 잘해요. 간식을 지가 세배 먹고 훔쳐 먹고 냉장고 다 열어가지고 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런 놈들은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히프가 궁뎅이가 무거워야 돼. 진득하니 퍼질고 앉아있어야 박사학위가 나오지. 원래 박사학위가 몸이 박살나야 되고 돈이 박살나야 나오는 게 박사학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득하니 끈기가 있어야 공부가 되지. 학위가 나오지. 논문이 되지. 들락날락 칠락팔락 해서 뭔 공부가 되었어요. 몸으로 때우는 거라니까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요. 저희 교회 앞에 오정호 목사님 아버님이 계셔요.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오정호 목사님 아버님이 그 아파트에 지금 80이 넘으셨죠.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앞에 아파트에 여러 분이 계셔.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밥을 사드린다고 제가 이제 초청을 했는데 오정호 목사님 아버님 오상진 목사님께서 30분을 늦게 오신 거예요. 참말로 남들 다 기다리는데. 그래 어찌 그래 늦으셨나 물어보니까 성전 관리한다고 늦으셨다는 거예요. 성전 관리가 뭔지 아세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이 뭔 성전을 관리하실까 보니까 몸이 성전이 성령이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요. 여런이 80이 되신 분이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지 거기를 차 타고 오면 3분 만에 올 길을 걸어서 오시 걸어서 혼자서 주야장천 막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남들이야 기다리지 말든지. 그래서 성전 관리하신다고 늦게 오셨대.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병들면 은혜가 고여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이 망가지면 내가 악성, 신종, 변종, 잡종, 바이러스에 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기침이 나고 감기가 오고 열이 나고 몸살이 나면 은혜를 감당하고 여러분 열이 펄펄 나는데 지금 부흥회 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 골이 찌꺼찌꺼한데 텔레비전 보고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체력이 국력이고 웬만한 거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일도 몸으로 때우는 게고 공부도 몸으로 때우는 게고 효도도 몸으로 때우는 게고 신앙생활도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요 의자 붙들고 기도하시대요. 저 의자는 김 장로님 앉으시는 의자, 저 의자는 박 장로님 앉으시는 의자.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시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나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를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체질을 하시고 나의 성과를 하시고 내가 그 교회 오면 새벽기도 앉는 자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조집사님이라고 앞자리 그 다른 분이 앉으면 일나라 내 자리다 이러거든요. 쫓아내. 웃겨 아주. 교회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앉는 자리가 그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된대. 정신이 어지럽대. 다른 자리에 앉아있으면 왠지 불편하대. 사람이 자기만의 그 자리가 거리가 공간이 있다니까요. 특히 겨울에 의자 방석 대판 하는데 누가 와서 자리 비키라고 얼마나 불타고 난다고. 지나 들어가지 뭐 때문에 남들 들어갔어요 이러면 기분 안 좋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다 집에 가시고 난 뒤고 의자부터 여기는 김건사 자리, 여기는 박집사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 의자를 붙들고 주여 주여 육자들을 흔들어가면서 주여 그렇기도 한데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력이 국력이요. 체력이 국력. 몸을 성전을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지.
몸이 아프고 몸이 상태가 컨디션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을 99로 하면 안 됩니다. 뻥이야. 건강 하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야.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좋은 것이 다 만들어지지.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가시면 뻥이야. 인생이 미련한 것이 건강을 잃어야 건강을 알고, 돈이 홀라당 날아가야 돈을 알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효도할 생각이 나고, 신앙을 다 팔아먹어야 신앙이 중요한 줄 알고. 그거의 문제. 돈독이 올라가지고 살다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항상 중심을 짜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쓰리 센탈이라고 있어요. 세 가지 중심을 잡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못 잡으면 엉뚱 생뚱맞은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체력, 영역은 뭐냐? 결국은 모든 건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울증이 온다, 공황장애가 일어난다, 가오 눌린다, 마음이 답답하다, 사는 게 맛이 없다, 멋이 없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 영이 눌려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한 법인데, 영적으로 탈이 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이탈이 되고 모든 것이 변질이 변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경건미가 사람, 영혼이 미소 짓는 사람, 영혼이 맑고 깨끗한 사람, 영력, 심력, 지력, 체력, 네 가지 힘을,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종교 개혁 지도자들은 솔라 스피릿, 솔라 스타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네 가지 고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우리가 네 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 본토, 친척, 내가 사는 지역 복음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복음화, 그리고 특수 선교, 후미진 곳 사마리아 땅에 대한 선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땅끝까지 열방까지 세계를 감당하는 월드 크리스찬 우물밖에 깨구리가 돼야 된다. 네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사역을, 사람을, 사랑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 주신 지상 명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상의 땅과 같이 네 가지 영역에서 너희들이 정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성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구호가 중요해야 돼요. 목표가 중요해요. 제가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만은 구호가 아주 멋있다. 여러분 교회처럼 평생 구호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아요. 나주의 기쁨 되리라. 그럼 주님도 엄매 이쁜 거,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이렇게 나갑니다. 두 번째, 가정을 행복하게.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 그러잖아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 그에 비해 그 딸이고 그에 비해 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본대로 들은 대로 본때가 생기는 거예요. 내리 사랑 원리 효도가 되기 때문에 가정은 반드시 혼자 살아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부모님이 행복하신 거래요. 부모님이 쭈어쭈어 행복하면 아들도 덩달아 쭈어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날라리 하면 딸내미도 날라리 빵 한 개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니까. 국화빵에 우리가 국화빵 때려 밀가 놓으면 국화빵 나오지, 호떡 나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아이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건강한 식물은 반드시 자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생육, 번성, 충만, 정보 다스리고 나가는 거예요. 건강성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균형이, 밸런스가, 조화가
건강이, 흐름이 맑아야 돼.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목표를, 구호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가정을 행복하게, 교회를,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 부흥, 발전되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옛날에 어릴 때 애들이요, 해충, 요충약을 먹이잖아. 어릴 때 우리 학교 가가지고 하얀 해충약을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는 화장실에 가면 안 되고, 뒷간에다 거시기 해가지고 짝대기를 세워보는 거는 아침에 그 다음날 가면 물어. 김문훈이 몇 마리? 25마리 나왔으면 돼. 그것도 친구들보다 많이 나와야 돼. 옛날에 기록에 의하면 아이 몸속에서 해충이 1000마리가 나옵니다. 1000마리가. 옛날에 맨발로 다니고 똥밭을 밟고 다니고 그 음식도 박하게 먹고 꽁당버리만 먹고 맨발로 쫓아다닐 때 해충, 요충, 편충이 감염이 돼가지고 뱃속에 지렁이가 껄깨기라고 해서 뱃속에 해충, 요충이 버글버글하면 꽁당버리만 한 모금 먹으면 그게 뭔 양식이 되었어요. 뱃속에서 해충, 요충이 날라나면 다 받아 먹으니까 애가 눈가리가 휑 해가지고 얼굴이 해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래가지고 있다가 학교 조회할 때는 막 비닐해가지고 턱퍽 썰어지고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먹는 음식은 없지요. 그런데 해충, 용충하고 그게 쑥 빠지고 나면 애가 생기가 돋아나가지고 키가 쑥쑥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병을 이기면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해충, 요충이 빠지면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암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병리적인 현상을 일으키지 말고 어디 가든지 해피 바이러스가 되지 악성, 변종, 신종, 잡종 바이러스가 되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건강.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여러분, 바른 신학을 해야 바른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건강한 비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재밌는 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건강의 비결 4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뭐든지 4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하면 남들의 일에 남들에게 간섭을 하지 말아요. 이 재밌는 말이잖아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딱 꼬라지보기 싫어합니다. 만날 때마다 잔소리하고 바가지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맑게 향기롭게 가지려고 하면 절대로 사람을 만날 때 너무 이래 콩나라 판나라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휘말리게 되고 사건이 커지게 되고 일파만파가 되고 언짢은 일이 생기고 자꾸 사람이 감정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 사시려고 하면 남의 일에 간섭을 하지 말아요. 2번째, 치실을 사용하라고. 치실. 치실 알아요? 이빨, 치아 건강을, 구강 건강을 잘해야 된다. 이빨을 잘한다고 이빨에 이렇게 뭐가 끼어가지고 그게 썩어가지고 부패가 돼가지고 거기서 박테리아가 세균이 나고 지가 다시 올떡먹어가지고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분 이상한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이상하게 배탈이 나고 이상하게 과민성 장염을 일으키고 신경성 병을 일으킨다니까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자기 입에서 치아 건강, 구강 건강을 관리를 잘못하면 치실을 안 쓰면 이 속에 찡긴 그 쫓겨난 고기 같은 게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가 녹아가지고 거기서 세균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지가 또 삼켜가지고 숨쉬다가 지가 또 들이마셔가지고 거기 뱃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 어른이 어디서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 요즘 감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감기균 중에도 악성 바이러스가 있어요. 아주 신종 악성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 잇몸에서 부패가 된 그 치아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거기서 잇몸에 끼어있는 그것이 상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박테리아가 세균이 나가지고 쥐가 다시 꿀떡 마신다니까 잠자다가 그것이 뱃속에 들어가서 일파만파 감염 전염 현상을 일으켜서 분명히 이 어른이 어디서 감염이 된지 모르는데 폐혈증이 오는 거예요. 폐혈증 알아요? 폐혈증은 썩은 피가 부패한 피가 몸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 폐혈증이 온지 몰라요. 의사들이 못 찾아 그거를요. 이게 감기에서 시작됐니 감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내가 오염이 감염이 전염된지 모른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치아 건강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빨을 닦을 때 대충 닦으면 돼.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해충, 요충, 변충이 아니고 대충 건성건성의 문제라니까요. 치실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이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마음을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대. 제가 좀 이상한 것만 건강한 사람의 4가지 조건 중에 제가 이상한 것만 얘기합니다. 4번째, 똑바로 살아가라. 똑바로 살아. 바로 생활하라. 바른 생활. 여러분 바른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바로 살아가면 죄 지을 틈도 없고, 죄를 안 지으니까 여러분 죄책감도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지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오래 장수하시려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결국은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을 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우리가 어떨 때 세월이 지나보면 철없던 시절에 엄벙덤벙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깨끗해서, 내가 완전 무결해서, 100% 내가 좋았어, 내가 한 점 실수가 없어서 하늘을 부끄러 깨끗해서 똑똑해서 이뻐서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물가에 아세 안 온 듯이 그냥 어찌했을까? 그냥 마음이 짠하신 거예요. 물가에 아세 안 와보세요. 마음이 늘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 싶어서, 여러분 성탄절에 아이들 나와서 재롱 발표할 때, 성탄절에 축하 발표할 때 보면 유치부 다니는 손주가 나와서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 할머니가 볼 때 어떨까? 콕 우리 애기만 키가 작은 것 같고, 콕 우리 손주만 좀 말귀를 못하고, 저 2달을 며느리가 연습을 시키는데 앞에 나오자마자 자빠져서 끝까지 울다 들어간 애가 있어요. 앞에 나오면 저 앞에 텔레비 본다가 이래가지고 들어가. 우리 손주만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 손주만 좀 키가 작은 것 같고, 우리 손주만 좀 연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애가 나오면 마음이 아파. 할머니가 보면 어찌했을까? 마음이 짠한 거야. 내가 가서 출 수도 없고 말이지. 그게 할머니의 마음이지, 할아버지 마음이지. 할아버지라는 건 오매불망 내 새끼, 오매불망 내 딸 서영이지 뭐. 그러니 그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 걔가 똑똑해서 깨끗해서 실수가 없어서 좋아하는 게고 내 새끼니까, 오매불망 내 새끼니, 내 새끼니까 그냥 그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어째였을까? 피를 뽑아서라도 내 새끼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 마음, 할매 마음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짠하니 바라보시지. 언제 내 까지기 똑똑해서, 언제 내 까지기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뻥이야? 엄벙덤벙 실수투성이고 그저 철없던 시절에 움직이는 게 죄고 사는 게 죄고,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은 내 모습이 되루 주받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시 주 날 본. 하나님 보실 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야. 그놈이라고 조선명태 별거 없다고. 이러면 뭐 서울대학을 나오면 막고 국민학교를 나와서 막았어. 살아있는 게 장땡이지.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야 혓바닥이 강해요? 빠질 때는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그게 이상합니다. 강한 놈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은 안 빠져.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허리 부러지는 거 봤어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요. 여러분 할미는 무식하고 할미는 가난해도 까딱없어요. 성령이 마시면, 오직 성령이 마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항상 부드럽지. 날씬빠꼼 천진난만 순진무구 벌렁벌렁. 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오직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요, 죄지을 마음도 없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 고요한 것이, 차분한 것이 은혜가 조카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상태가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4가지를 설명해요. 4가지를. 아브라함의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4가지가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있어요. 창세기 13장을 가서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4가지가 나타나는데,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지만은 99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천하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빵이 상속을 물려줄 자식이 없었는 거예요. 유일한 피부치가 혈육이 조카 롯이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상속을 물려주려고 데리고 다니까 부탁하면 싸우는 거예요. 동족의 고통이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좋은 거 다 선택하고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떠나보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몽땅 다 주겠다. 종과 행을 두루 당겨봐라. 네 발바닥 밟는 것을 몽땅 줘. 이게 사통팔달의 복을 받는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복을 받는 때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통팔달 4가지 복을 주셨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떠날 때 성숙하겠다는, 떠날 때 포기할 때, 떠날 때 잘 떠나야 돼요. 떠날 때 찝찝하게 떠나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을 날릴 때 연줄을 확 풀어줘야 되겠어요? 확 잡아당겨야 되겠어요? 자식이 귀하다고 군대도 안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귀한 자식일수록 연을 확 풀어줘서 5대학 6대주로 내보내야지. 나가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돼야 되지. 연을 날릴 때 끈을 잡아당기면 연줄이 끊어져요. 확 풀어줘야 돼. 둥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천하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4가지 약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첫째, 사도 바울은 신체적으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아무리 기대도 낫지 않는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신체적으로 치명적인 병이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두 번째,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못한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그란 청년이 삼층에서 듣다가 졸다 자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흥의 강사로 데리고 오면 절반은 자빠져 잡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 편지는 글은 잘 쓰는데 신, 언, 서, 판 중에 서는 좋은데 당체 말빨이 약한 거예요. 서피치가 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젊은 청년이 자빠져 죽었겠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가정상으로 장기를 안 가본 결혼을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꼭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한 20, 30년 살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지고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을 하다 보면 속셈하고는 안 댕기도 그 자식 속셈 훤하게 아는 거고요. 논산 훈련소 안 나와도 전투력이 함량되어도 한 방에 때리잡아. 여러분 아줌씨가 강해요? 아가씨가 강해요? 아줌씨의 힘이라고 있어요. 아줌마의 힘이라고요. 역전의 용사들 워낙 애들을 두드리 잡아오고 남편을 적과의 동침에서 이겨본 전투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줌마들은 셉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을 싱글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의 그런 우한 질고를, 가정의 희노애락을 뭘 알고서요? 장계를 안 가봤으니까. 장계를 갔다고 결혼을 했다고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을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가정을 이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도 바울의 약점 4가지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성질머리 하고는 아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 자기의 사부님,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초대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는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예요. 자기를 다소에 있을 때 깡패 같을 때 자기를 스카웃해서 전도사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거기 보면 바나바 확 치받아가지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바울은 어디 가서 관계 중심은 일 중심이요. 어디 가서 전도를 곱게 하는 거 셀이 붙어가지고 끝장을 보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노다지 감옥 가는 사람. 여러분 신랑이 노다지 감옥 가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4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은 고린도서 12장 가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약할 때 강하집니다. 아픈 게 아플 때 철이 들고
힘들 때 작품이 나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부담이 축복이고 혼란이 축복이고 가난이 교사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몸에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하는 게 또 기도하고 설교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구석이 거시기 하니까 주만 바라보고 결혼은 결국 혼자 되는 걸 결혼이라 그래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니까 주만 바라보지. 자랑할 게 나는 십자가밖에 없지 뭐 다른 거 뭐 사또벌이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주만 바라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되고 여러분 상처가 영광이 되고 그렇게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도 바울의 4가지 약점이 아브라함의 그런 떠나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사통팔달에 이런 4가지 복을 주신다니까요. 모든 것 4H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4H가 오늘 4가지를 꺼내. 4H가 뭘까요? 4H는 첫째, 헤드. 사람은 머리에, 두뇌에 판단력이 중요하다니까요.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이 되기 때문에 헤드가. 둘째, 핸드. 핸드가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네 손으로 섬기라. 손을 통해서. 세 번째는 헬스. 건강해야 돼, 건강. 네 번째, 하트. 하트가 뭐예요? 사람 얘기할 때 저분은 하트가 없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따뜻한 가슴이 없다 이 말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하트가 없다. 저 사람은 심장이 없다. 저 사람은 따뜻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치사반사같이 지독하고 바늘로 찔러 피 한 방울 안 나올 처럼 지독한 사람, 깐깐한 사람이 되지만 저분은 하트가 따뜻한 마음이 이런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심장이 있어야 안 돼요. 심장이. 하트가 있어요. 4H라는 것은 옛날에 4H 클럽이 있었어요. 판단력이, 헤드라인이, 솜씨가, 건강이, 하트가, 심장이 있는 이걸 4가지 4H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4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도 4가지가 필요해요. 건강한 교회의 휠라이프라고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4가지 수레바퀴가 4가지 여러분 자동차의 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지 하나만 빵고 나도 차가 뒤집어지듯이 여러분 말씀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교제, 사귐, 나눔에 있어서는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데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땅끝까지 끝날까지 전도에는 프로가 되시는 프로. 이 4가지가 균형이 밸런스가 조화가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놓고 사람을 안 돌보면 아기를 임신했다 유산하는 것과 같대. 끝까지 그 사람이 세례받을 때까지 그 사람이 끝까지 직분을 받고 은사 배치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이 구역장이 되고 섬길 때까지 끝까지 젖주고 물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4가지로 나간다니까요. 4가지가 이게 균형이 건강히 있어야 된다. 제가 여러분 교회 구워보고 재밌는 걸 느꼈어요. 중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가 뭘까요? 유태인들 어릴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교육을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탈무드를 율법을 토라를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세계 몽땅 합해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세계 최우수 민족이라는 소리를 듣고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강원도 충청도 땅덩어리가 쫓겨나면서도 그렇게 세계적인 민족이 된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들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준행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천대까지 복을 받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는 사자성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성어. 사자성어 알아요? 중국 사람들은 내자로 갖다 담아 조상들의 교훈을 조상들의 생활의 교훈을 한자 내자에 담아내요. 어부지리 조강지처 오월동주 와신상담 천녀유혼 동방불패 그것들은요 영화 제목도 꼭 내자로 만들잖아요. 한자 내자 속에 조강지처다 와신상담이다
다 옛날에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것을 한자 내자에다 맞춰. 여러분 교회에 사자성어가 있더만. 어? 하행. 너무 교회 얘기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영, 이행. 또 하나가 뭐예요? 기성전결. 이거는 방송을 보는 다른 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하영, 이행. 기성전결은 뭐예요? 기도로 승리하고 전도로 결실을 맺자. 어째버려?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잘 정한지 봐. 이건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예요. 다른 데서 쓰면 안 돼요. 직접 소유권을 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가보면, 동남아 알아요? 동네 남아있는 알을 동남아를 하는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을 가보면 중국 사람들이 6%밖에 안 되는데도 동남아 경제의 70, 8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여러분 헐 사자성어를, 고사성어를 통해서 들어라 이 작것들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철학이 발달이 된 아이들이 동남아에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짜부려 죽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건너가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지 아비를 떠나서 가라, 가나안 땅 적각으로 나오는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건너가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아브라함을 보고 맨 처음 했던 말이 저 아저씨 히브리인이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히브리인이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라는 말이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이브루가 뭐예요? 이브루라는 말하는 게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건너가다. 저 아저씨 저 북한에서 건너온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브루라는 성경 문화는, 세계 문화는 히브리 문화가 있고 헬라 문화가 있는데,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단어 뜻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본토 친지 아비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 저 아저씨 저 강 건너물이다, 그게 히브리라는 뜻이래요. 건너간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다음 땅에서 주역이 되더만. 여러분 동남아로 건너간 중국 사람들이 그렇고, 역사가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홍해를 건너간 모세가 적각고 흐르는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요단강을 건너간 요수아가 새 시대의 새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북에서 피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그렇다더라고요. 부산에 가보면 부산 영락교회, 제주 영락교회, 진주 영락교회, 창원 영락교회, 영락교회는 다 이북에서 피난하는 분들이요. 그분이 이북에서 문전옥답 다 두고 혈혈단신 피난 와가지고 남한 땅에서 굶어 죽었게요, 살았게요? 부산에 가보면요, 국제시장이 있는데 그 국제시장의 돈줄을 잡고 있는 분들은 부산 토박이 아니고 대부분 이북에서 피난온 분들이, 사선을 넘어온 분들이, 일어나 건너온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다음 세대에 동남아에 흩어진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 경제를 장악하듯이,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듯이, 요단강을 건너간 요사의 새 시대 새 역사의 세일권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조금씩 얻지 말고 일어나 건너가라, 점프해라, 건너가라, 입으로 해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복의 근원을 만들어주고, 윗물은 더러워도 거기서부터 샘물이 나듯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니까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살펴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 사람들은 자꾸 보수적인, 여기가 조사하는 근성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장 8절에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따르는데 안 가고 모여가지고 여기가 초산에서 사치기 사뽀뽀 찰떡어떡 나무 이름 차차고 맨날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확 뒤집으면 어찌 될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지 뒤집으니까. 8장 1절 한번 가보세요.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라 했는데 죽으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가지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재밌죠? 자수해서 강명 찾는 게 나아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부르실 때 미리 내가 나가는 게 낫지. 하나님 내게 오다를, 사명을, 명령을 주실 때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확 뒤집어가지고 큰 환란이 핍박이 나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나가고 할 수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로마로 흩어지면서 그때 교회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쳐서라도, 쳐박아서라도 나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미리 자수해서 강명 찾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낫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4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4가지 선교를 합니다. 바울 선교회, 해외, 바울은 이방의 사도니까 바울 선교가 저희들은 해외 선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했으니까 국내 전도를 우리는 베드로 선교에서 해요. 그리고 오네시모 선교,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관, 단체 이런 선교를 오네시모, 특수 선교를 오네시모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리고 요한 선교는 방송 선교, 세계, 열방을 5대양, 6대주를 품고 나가는 우리는 요한 선교라고. 저희 교회는 선교가 4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저는 4가지라고 봐요. 전도를 해서 사람이 정착하는 것, 첫째, 전도. 둘째, 정착. 셋째, 양육. 넷째, 섬김, 파송. 반드시 4단계가 있다고 해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게 쪼아쪼아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소문나고 맛집은 멋집은 소문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해서 세월이 지나면 아기가 태어나듯이, 식물을 심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신앙생활의 꽃은 전도입니다. 은혜의 종착점이 되지 말고 은혜의 유통자가 되라. 은혜가 내게한테 와서 머무르면 당대에 예수 믿고 당대에 은혜가 끝나는 그게 저주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천대까지 내려가야 돼. 썩물을 흘려보내지 말고 단물을 흘려보내서 자손 천대 만대까지 이게 흘려보내야 된다니까요. 썩물이 아니고 단물을 흘려보내라니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받은 축복을, 은혜를 자기 당대에 끝내고 죽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내보다, 아들에게 손자보다 아이야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가 그치만 아이야의 축복이 3대가 내려가면 너는 담장름으로 뻗은 나무. 요셉 때 가면 저절로 꽃이 핀다면 3대만 참고 3대만 가난해도 3대만 어려워도 3대만 참으면 4대 때까지는 반드시 전도가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전도가 안 된다는 건 아직도 나한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을 때는 전하지 못한. 그러나 내 마음에 기가 뿜어져 나오는 기쁨이 샘솟듯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미친 존재감이라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하면 아저씨처럼 잘 살까? 교회 댕기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와요. 꿀이 있으면 벌이하고 나비가 날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똥파리를 탓하지 말고 똥덩어리를 치우세요. 내가 꿀이 있고 향이 서면 반드시 나비가 벌이 날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찾아서 아줌마, 어찌했을까? 분명히 아줌마는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이목구비가 흩어져서 얼굴이 집중은 안 되는데, 분명히 아줌마가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샤방하게 엣지 있게,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아 총기가 있을까? 예수 믿으니까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약을 찾고 복을 찾고 진리를 알고 예수를 만났으니까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래서 전도는 은혜를 내가 종착지로 하지 말고 은혜를 유통시키라. 흘려보내라니까요. 전후좌우로 사통팔달로 천대까지. 두 번째, 말을 끌고 강가에 가도 물을 먹는 건 지가 먹는 거예요. 교회는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는 건 아니더만 와서 지가 판단하고, 그 교회의 어떤 여러분 교회같이 이렇게 하영이행 기성정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 행복을 위해서 기도로 승리하고 전도로 결실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와서 지발로 등록을 합니다. 멤버십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함께 여기서 그 무슨 여러분 교회 쿠폰도 있더만. 제 태어나고 그거 처음 봤어요. 쿠폰도 있고, 여러분 교회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지발로 찾아옵니다. 상도 제일의 멤버십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생기는. 여러분, 말을 끌고 가지만 물을 먹는 건 지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수성가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 자수성가. 지가 깨닫고 지가 좋아서 지가 정착. 그 다음에 뭐요? 양육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쉴 데가 없다.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경건의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의 범사이거든요. 여러분, 교회처럼 끊임없이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양육을 하고 끊임없이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섬기고 알아서 연장하자. 양육이 훈련이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내가 배워서 벌어서 남을 더 힘있게 섬기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해서 어디 가든지 밥을 사고 유력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 밀가루 도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빌어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항상 여러분,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지 마세요. 주는 자, 섬기는 자. 하나님 뜻은 내가 그저 배나 불리고 내 혼자 부귀영화를 성공을 누리는 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동문배필이 되어라고 여자를 지으시고 섬김의 사람이 되라고. 잘 섬길 수 있게 해서 힘있게 유력하게 영향력을 미칠도록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바퀴벌레 중에 바퀴벌레가 왜 나오노? 수레바퀴 중에 여러분 자동차 바퀴 중에 어디가 문제예요? 이 부분은 잘하는데 이게 안 된다거나 이거는 힘쓰는데 이게 안 된다거나 뻥이야. 제소량의 법칙이라고. 한 가지만 탈이 나도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많은데 비타민 C만 부족해도 입술이 터지고 손톱이 갈라지고 기침이 나고 여러분 감기 기운이 있으면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라 하더라고요. 비타민 C는 어느 정도 먹으면 흡수가 안 되면 그냥 나온대 몸으로. 그냥 소변으로 대변으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면 빨리 감기가 떨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비타민 A가 부족하고 비타민 D만 부족해도 비타민 D는 햇볕만 봐도 만들어져. 비타민 D가 없으면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와가지고 세로토닌이 안 나와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우울증이 와. 우울증이 사람이 우울증이 온다니까요. 모든 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가지를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은 뭐냐?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네 가지 사역을 부탁하시고 그리고는 성천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읽고 10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있어서 흰옷은 세마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사람이 받는 주님께 받는 옷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천국에는 예복을 못 입으면 못 들어가요. 흰옷 입은 자, 이긴 자만이 들어가는데 11절 끝에 보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에 내 주님.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다. 맞아 돌아가요? 우리는 찬송을 못 부르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찬송을 부르지 마라 그래요. 모든 찬송을 현철이처럼 꺾어서 3단 트로트로 부른다.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한 판도 클래식을 못 들어보고 그래도 집사람이 첼리스트예요. 음악을 전공한 여자하고 산다고 음악이 느는 건 아니더만. 우리는 막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살아가. 까딱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네 가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네 가지 동서남북 복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네 가지 복을 받았고 다 그렇다. 힘도 네 가지가 있다고요. 심력, 지력, 체력, 영력. 마음판을 다쳐도 내면의 세계가 병들어도 만사가 짜증이 나고 지력, 판단력이 떨어져도 오판을 오진을 하고 또 뭐요? 체력, 몸만 부대껴도 이게 안 되고 영력,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를 통해서 하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 네 박자, 네 가지가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네 가지 사역을 부탁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이런 삶의 전 영역에서 삶의 기성정결, 삶의 추나 추동 네 가지 밭에서 다 고민을 해보신다. 내가 가정생활은 잘하는데 가까운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안 되나?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는 늘었지만 하나님 앞에 벌받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밖에서는 요능하지만 외화 내빈. 밖에서는 뭐 요나고 집에 와서 뭐 놀고 자빠졌네 아주. 아주 돌고래 사나이구만. 가까운 가족이 나를 무시하면 그건 인생 실패한 거예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부인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그렇게 편지를 적었잖아요. 여러분 50년을 같이 살은 부부가 일국의 대통령을 하신 것보다도 저는 노벨상을 받은 것보다도 가까운 아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저는 그 소리 들은 건 남자로서 사나이로서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온 교인들이 존경하고 헌모하고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 장로님 짱, 여보 우리 집사님 당신 짱, 그리고 자기가 보기도 하나님 앞에 쭈어 대견스러워야 돼요. 네 가지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가지 사역에 성공하고 사람을, 사역을, 사명을,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